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게 누가 심장을 준다. 평생이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심장을 내게 주어서, 물론 그분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심장 때문에 난 또 살아있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평생, 심장이 뛸 때마다 아마 느낄 거예요. 이 심장 주시면 돌아가시지만 이 심장이 내게서 뛰고 있구나. 제가 이번에 우리 청주아가페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강신 목사님 같이 1박 2일 보내면서 제가 예배하는 시간에 이제 저녁에 올라가서 거기 호텔 숙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예수의 심장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성경 구절 전한 가지고 해설하시더라고요. 해설하신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는 육으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다 살아있는데요,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 생명의 씨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적 용어로 말하면은 DNA가 들어온 거예요. DNA가.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생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할 때는요, 한 사람은 10사람, 100사람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런데 이렇게 주었다면요, 이게 들어온 게 정상이라면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그들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 35년 전에 제 나름대로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느낀 것이요, 저는 순교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자랑스럽고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의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나의 생명을 줬다는 이 사실이요, 기독교인들이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으로 믿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일에 얽매여서, 우리 복음성에 이런 거 있죠.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을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제가 한 번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무리한 얘기 참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몸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는 자체는요, 굉장히 엄청난 부담이에요. 어떤 직장도, 좀 좋은 직장은요, 직장일수록 더 부담스러워요. 알바하면 아이고, 오늘 나오지 말라면 다음 직장 다니됩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어제 좋은 직장 같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도 제가 과거에 다녔던 직장을 다닐 때요, 예배당 나가는 것보다도 더 무기를 실었다니까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집사 때인데
여러분, 저는 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직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가 예수 믿는 의미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 믿는 의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내가 적어도 예수 믿는 가치가요, 내 직장 가치보다 높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도 직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거룩한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생활에 위해서 이거 하지만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의 뜻대로. 이거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다시는 자기 자신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요, 물론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해도요, 이 거룩한 부담이 오지 않으면, 이 거룩한 부담이 오지 않으면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죽으시면 뭡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 죽으시면요, 실제된 겁니다. 실제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우린 다 사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따라 알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조건을 우리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대상자를 택할 때도 육신적인 것이 먼저예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육신적인 것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육신적인 것,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결혼할 때 대상자는 또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요. 이거 정말 정상적이에요. 아주 정상적이에요. 이건.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육신을 따라 내가 과거에 살았던 나도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여러분이 과거에 알던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알던 나로 내가 알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 거듭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굉장히 별로 없어. 육신 따라 알았다. 육신 따라 알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저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그 목수의 아들로 육신적으로 태어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 교회 나가가지고 이걸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당에 나갔는데 불교 신도들이요, 절에 나가고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나오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제게 뭘 주셨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씨앗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게 언제 들어온지 저는 몰라요. 네, 들어봐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장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어떤 시간이 흘러갈 때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이건 어떤 것이냐면 기회가 주어지고 때가 주어진다는, 야 기회다, 야 때다, 이렇게 그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전혀 새롭게 느끼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어제 여러분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대부분 보냅니다. 하루의 시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눈을 딱 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하루 단위로 살아갑니다. 하루 단위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의 진리 보십시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내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이 내일을 자랑하고, 물론 우리가 눈 뜨면 또 내일 오지만은요, 거기에 대한 확고부당한 게 아니고, 내일은 주시지만 안 줄 수도 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 이게 정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분명할지인데, 이번에 이천에서 일어난 그 사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참 재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 없다 이런 말씀 안 됩니다. 이건요 세상의 운명 논자들이 말하는요 운수가 좋다, 운수가 나쁘다, 운수 대통했다 뭐 이런 거 전부 이거는 불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운명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운명을 주셨는데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정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죠. 믿음으로 주 앞에 바로 결정하면요 힘들지 않아요. 어려움 만나도 언제 기도하나요? 저도 되게 어려움 만났는데 어떤 문제는 기도하고 어떤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있어. 기도하지 않은 문제는 안 풀리더라니까. 지금 저도 그걸 깨달아요. 오늘 우리 낮에 우리 교회 지난주 등록하신 어떤 성도님이 오셨는데요, 몸이 병투성이요. 그 배가, 이강시 목사님은요 그분 앞에 갖다 놓으면요 배가 아니에요. 이분은요 내가 볼 때는 이강시 목사님이 뭐 60 몇 센치 하더라고 배가. 이분은 90 몇 센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배가 둘러. 근데 병투성인데 이분이 주님을 정말 붙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생각해요. 이분의 가슴 속에 이게 와야 돼. 안 온대요. 그게 믿어지면 내가 하지만 치료하는 병원이 있다 그러면 서울이든 뭐 능력되는 대로 부산이든지 가서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의 가슴 속에 이게 이 믿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번에요 이강식 목사님 모시고 여기 이제 안동에 관광을 목사님 효도 관광한 거죠. 이강식 목사님이 돼서 효도 관광하신 건데, 이분들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사모님도 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 목사님을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왜 효도한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들이 처음에 청주 가피교에서 30년 이상 되시 30년. 그런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시아버지가 지금 이제 거의 임종을 가까이 둘 만큼 위급한 병에 걸렸는데요. 얼마나 지금 중요합니까? 이분이 메이크 방집을 해요. 방집. 레주라는 방집을 하신대. 그거 하고 또 시아버지 가 돌보고 하면서 생각하니까요. 우리 시아버지도 돌아갈 때 됐지만 우리 목사님도 지금 얼마나 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가요. 나인데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분 우리가 왜 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가 뭐냐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꺼내주셨는데 한 번도 목사님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갈 수 있겠어요? 그 시아버지가 덜컹 몸이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나서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사이가 좋다 그래요. 덜컹 안 좋고 나서, 아니야, 내가 주 앞에 설 때 더 부끄러운 것은, 시아버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이 목사님 한 번만 좀 기쁘게 대접해드리자. 그래서 모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분들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은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을 이 시대에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내가 주 앞에 설 때 부끄럽겠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면 그런 마음 갖겠습니까? 얼마나 귀하면.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목사님을 가장 기쁘게 할까 해가지고 효도 관광 온 거예요. 목사님 효도 관광.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이 귀해서요,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귀합니까? 그부터 깨닫게 기도하세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예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심은 것은 거둘 수도 있지만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는 것은요, 주님은 정확히 보상하셔요. 땅에서 보상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보상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카이로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새롭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워지는 것이 정상 믿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기도 하루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새롭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잖아요. 가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보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더 새롭다고 인간 느끼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가니까 사람이 다 그렇구나 느끼고. 우리가 옷을 입지 않습니까? 새 옷이라고요? 입는 순간부터 헌옷이요. 라벨 딱 떼면 뭡니까? 중고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씻어야 되고 나중에 낡아서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 새 것은 없습니다. 새 옷, 새 집, 그 어떤 것도. 우린 시간 지나가면서요, 의미가 줄어들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요, 존재적으로 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간다는 말이죠. 세상은 점점 후패해지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정말 더 허무해집니다. 더 답답해져요. 그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새로워져요. 새로워진다니까. 예수 믿는데도요, 믿는 사람마다 그 내면 세계를 들어가 보면 아무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지만요, 그가 어제보다 다른 오늘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그는 이게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이 땅에 강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품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길 때요, 주님이 그냥 맡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 자체를 다 품어주셔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보세요. 나 새롭게 됐다는 거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납니다. 믿음은요,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이 소금이 들어감으로 맛이 나잖아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요,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이 먼저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경이에 그 등불을 두지 말을 두지 않냐. 말은 뭡니까? 대를 재는 거 있잖아요. 그 말에다가 말에 등을 덮으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 삶이요, 예수 믿는 걸 빼놓고 보면 맛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이 우리가 믿는다는 그 빛을 딱 보게 됩니다. 빛.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자가 말하지 않아도 가족들이요,
우리를 주목해봐요. 주목해봐요. 아, 예수 믿는구나.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비릿한 그 손에 만져가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 비린내가 난다. 비린내가 몸에 그걸 묻혔잖아요. 느끼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냄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누구에게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말, 어제보다 오늘 새 것이 되었어. 오늘보다 내일 새 것이 되었어.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허무하다는 것은요, 세상을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울하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를 많이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에 맡기면요, 주님은 우리의 타임 스케줄을 그분의 계획대로 다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요, 업무 분담이 돼 있어요.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누가 있습니까? 아담도 없었잖아. 아무도. 하나님 독자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뒷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담이 딱 됐어요.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 다니면서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게 보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요,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먼저 하셔요. 먼저 앞서서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일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일에는 관심도 없어. 주님이 하시겠다는 일은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주님이 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요구하셨죠. 내 삶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력을 먹지 말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식물입니다. 뭐가 선하냐, 뭐가 악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결정할 때요,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나가는 게 좋겠다, 집에 있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좋겠다, 기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다 선악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선악과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계속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냐, 내 뜻대로 하겠냐, 둘간데 안 합니다. 근데 왜 내 뜻대로 하느냐? 내 뜻이 더 옳게 보여요. 내 뜻이. 저도 어제 아내가 좀, 어제 그 주창에서 이렇게 좀 약간 사고가 나가지고 아내가 밤에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지금 팔이 이제 기부술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그 가가지고요, 밤에 가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또 요 손님 모셔놓고 아내는 병원에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다음날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날은요, 아니 왜 멀쩡한 길에서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팔이 저렇게 됐냐, 이게 안 믿어져요. 저는 안 믿어졌다니까요. 그렇게 다칠 줄 몰랐다니까. 근데 뼈 조각이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 거미 가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음 날부터 이제 아내를 밥을 떠먹여야 됩니다. 밥을 떠먹여야 돼. 활 두 개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떠먹였는데, 아침에 다 어제 하루 종일 아래 그 전날요, 하루 종일 차 운전하면서 제천까지 갔다 오고, 막 제천에 우리가 같이 이제 거기서 만남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청주팀은 지금 여기 리첼 호텔에 있거든. 내가요, 그 팀을 이끌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요. 주님, 제가 어떻게 됩니까? 멀티플레이 하라. 아내 밥 모이고 가서 또 관광시키고, 아내 또, 왜냐면 아내가 지금 소주 못 하잖아요.
너 못하니? 네, 할 수 있습니다. 해. 그리고 가서 아내가 안 좋다는 얘기하지 말고 기쁘게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쁘게 말이라. 그 사람들 와가지고 우울하면 너는 실패하는 거야. 그들이 기쁨을 줘야 돼. 그래서 가가지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그냥 갑자기 좀 피곤해가 누워있으니까. 아이고 어째요 어떡해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낮에는 여기 제일 안동에서 제일 비싼 한식집에 가가지고 또 식사시키고 이제 관광 다 시키고요. 또 중간에 잠깐 짬내가 또 전심 사모에 가서 또 밥 먹이고 또 그런데요, 주님이 뭘 원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오셨는데 제가 아내에게 하고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지혜롭게 하면 되겠구나.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 뭔지 압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주님 앞에서 평가받고 주님 앞에 보상받고 주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셔. 성도들이 나 몰라줘도 괜찮아. 주님 몰라주면 저는 끝이요. 세상 사람 나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목매지 마세요. 원래 세상은요 올라가봤자 소쿠리 비행기입니다. 올라가봤자 그건 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할렐루야. 이 세상은 뭡니까? 전부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적으로 바뀔 뿐이죠. 존재적으로 새롭지 않습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더 새로워지는 것이 이게 믿음이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을 떠날 때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클라이막스에 올라가야 돼. 와,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얘들아,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된대. 하나님 아직도 저를 왜 불러가십니까? 주님 부르시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세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천국 가는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랬거든요. 이 새 단어가 뭐냐면요 시간적 크로노스가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시간이 온다 그게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삶이 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요. 여러분, 2000년에 새해라고요? 2020년? 아니요. 새롭다는 것은 크로노스밖에 없습니다. 카이로스는 새롭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니까 나라가 더 복잡해졌어. 2019년에 없던 놈이 한 놈 찾아왔어. 그게 뭡니까? 2019년에 몰랐던 게 찾아와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거 올 줄 누가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언합니다. 앞으로 2021년요 더 어려워요. 왜? 주님 올 때가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어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 부르는 영상을 제게 보냈더라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보내드릴게요. 그 어떤 찬양이냐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세상이 흉한 것은 주님 올 때가 되었더나 조금만 쫙 줄 서가지고 한 사람이 조금만 앞에 조금만 노래가 찬양이요 조금만 기다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세월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크로노스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에게 새롭구나. 이렇게 이 새로움은요 육이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새롭지만은 또 힘듭니다. 또 새롭지만은 또 힘들어요. 왜? 육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요 영원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새로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이요 여러분 안에 찬란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로 무미거지와 건조하지 않도록요 우리의 삶을 새로운 걸 바라보게 만들도록 옷도 낡아지게, 집도 낡아지게, 몸도 낡아지게, 이런 말 있잖아요. 젊을 때는요 화장 안 해도 예뻐. 근데 나이 들면요 안 돼요. 화장해야 돼요.
나중에는 이러더라고요. 마지막에 화장의 단계가 깊어지면요, 변장까지 간대요. 변장. 깊이 화장하니까 사람 못 알아본대요. 여러분, 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날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이 흐름입니다. 시간도 밤과 낮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낮만 계속되고 밤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 영광의 나라에 가도록 우리의 삶에 포커스를 초점 맞추게 하는 거예요. 사계절 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은요, 새로움을 주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인생도요, 건강하면 좋은 거 아닙니다. 아플 때 우리는요, 건강의 소용을 얼마나 깊이 깨닫는지 몰라요. 건강이 복이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복, 예수 믿는 복 빼고는요, 건강만큼 귀한 복이 없어요.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 그런데 언제나 건강한 사람은요, 그 행복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건강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유도 그래요. 가난과 부유함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인생은요, 그게 인생에 살아가는 감동이 있습니다. 날 잘 되면 감동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내 곁에 사람이 많은 것과 없는 것을 통해서 많을 때는 귀찮게 보이고 하지만요, 없으면 또 고독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시면서 우리의 삶이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마음에는요, 내 자녀를 어릴 때 이 자녀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부모가 있습니다. 절대 그 자녀 못 고칩니다. 앞으로 이 자녀가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이 자녀의 인생도 아름답고 내 인생도 아름답다면 어려서 이 자녀를요, 때로는 힘들게 만듭니다. 주님이 이게요, 영적인 놀라운 원리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을 주셔요. 죽을 지경하지만 고난 주셔서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가정이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절대로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매드는 가정을 찾아보기는 거의 어렵고, 왜냐? 그건 자녀에게 비극입니다. 자녀가 모르잖아요. 모르면 가르쳐줘야 돼요. 나중에 그 자녀가 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왜 아빠는 알면서 안 가르쳐주냐고 원망합니다. 왜 엄마는 알면서 안 가르쳐줬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이요, 바르게 살도록 삶에 병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사업도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밤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빛인 같은데 여러분, 설교 드리면서 밤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요? 낮이 있죠. 낮이요. 겨울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이라면요, 하나님 법칙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법칙 속에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살면요, 사계절의 영향을 받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그 육의 생각을요, 매일매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에게 그 마음이요, 없느냐?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귀한 거예요. 나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 가치 앞에서 안 흔들리겠다고 이 믿음 가치를 붙잡는 겁니다. 매일매일 붙잡고 시간마다 붙잡고 분초마다 붙잡고 이 진리를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즐겁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다. 여러분, 누가 그 예수를 못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따라올 때 십자가 지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매일매일 십자가 지를 각오를 하니까요, 와도 그게 그렇게 당스럽지 않아요. 왜? 당연히 가야 될 테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요 말씀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누릴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죽으셨냐면요, 예수님이 그 생명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 고난도 함께 할 것이나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이 아름답습니까? 이번에 그 제천에 그 높은 뭡니까, 뭘 타고 올라갔지? 타고 올라갔는데, 케이블카요. 네. 전 잠깐만 엘리베이터 타고 올랐다. 케이블 타고 올라갔는데 쫙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딱 서서 보니까 저는 안 갈라가 했어요. 올라가봤자 다 뻔한데, 용두산에 내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봤는데 똑같고 뭐 다 똑같던데, 제가 이게 우리 성전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갔다 올라간 분이요, 목사님 가슴이 펑 뚫립니다 하더라니까. 올라가 보니까요, 그 청평호가 쫙 보이는데요, 그림 같아요. 그림 같아. 가슴이 진짜 이거 눈을 보면서 펑 뚫린 느낌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은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니까 한 번 봤으니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영광이 놀라운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꿈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